서 9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오전의 말씀과 또 연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오전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강한 약한 자의 뭐를 담당하라고 그랬죠? 약점, 그죠? 약한 자는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약한 자잖아요. 그 약한 자의 그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후에는 또 들어보면 이제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오전 말씀과 좀 비슷하다는 것도 좀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상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요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재정 지원을 다 받을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네? 장막 장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막을 짓는, 그래 팔아서 그렇게 재정을 보충을 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없이 전하고 자기가 돈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 우리 오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두 개 다 올리면 둘 중에 한 개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가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권리를 포기했다. 나에게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포기하고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존 드로프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이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이 그림 보이십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서시고 못 박히시기 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그래요. 에코호모 이 그림 제목이 에코호모인데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림 1700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에코호모라는 그림이 많아요. 이 주제로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이제 머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림 밑에 나는 너를 위하여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젠 드로프가 이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렇게 되거든요.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그분들을 자기 진젠 드로프가 백작 돈이 많아요. 근데 자기 땅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선교사도 많이 파송을 했는데 그 선교사 중에 그 카브리해 세인트 토마스 섬 흑인 그 섬에 처음으로 이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곽 있잖아요. 나무곽.
나뭇가게에다가 소지품을 넣어서 배를 타고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뭇가기 뭔지 아세요? 그 죽을 때 관을 만들어가 관에다가 소지품을 넣어서 선교로 보냈습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서 죽어라 그 말이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관짝에다가 소지품을 넣어서 보냈으니까 그 선교 지역에서 거기서 뼈를 묻어라.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권리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살 권리. 그런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자유로우나 나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전도 이 백인인데 그 노예들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노예들이거든요. 백인이 그곳에 가서 노예처럼 자기는 자유인인데 거기 가서 흑인들과 같이 종으로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려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2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은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냥 확 올려버려. 그냥 한 칸을 확 올려버려. 조금 올리지 말고. 예? 확 올려버려야 돼. 그냥 밑에 거는 올리면 볼륨 표가 안 나. 저 위에 볼륨을 저거 올려놓고 한 칸만 올려도 소리가 확 커져 버리는데 밑에 거는 올려도 표가 안 나더라. 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네.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처럼 됐다고요? 유대인처럼. 나 유대인이야. 반갑습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나 율법도 지켜요. 막 그러면서 뭐 유대인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자유 있는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그냥 그 우리 이은미 지사님 아버지 그 율법적이잖아 솔직히 맞죠? 근데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나도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맞춰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뭡니까? 율법 아래 있지 자유롭지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솔직히 안 그래요? 사도 바울 보면 좀 지조가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저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민주당을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나도 민주당입니다. 아이고 나도 우리 대통령 민주당 따봉 더불어민주당 최고예요. 국민의힘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국민의힘 경주입니다. 아이고 나도 국민의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러고 있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뭐 그래 지조가 있어야지 뭐 민주당이면 죽어도 민주당이어야지 민주당 했다가 국민의힘 했다가 뭐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민주당이면 어떻고 국민의힘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천국 가면 뭐 민주당만 천국 가고 국민의힘은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내가 만일에 철저하게 나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 우리 교회 오지 마. 나가 국민의힘. 우리는 민주당이야. 다 나가. 이러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또 빠져가 다른 당이 어디 있어요? 조국 당. 조국 당이 최고야. 더불어민주당 조용히 해. 국민의힘은 들여다가 막 이래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오직 전도가 목적이 영혼 구원이 목적인 것이지 뭐 율법을 따르니 어쩌니 그렇게 그러지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자유했습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효수야. 야 상진아 너 할례 했니? 했죠? 뭐 모르나? 할례 아시죠? 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부싯돌로 돌 있잖아요. 부싯돌로 칵 잘라. 네? 그게 할례잖아요. 근데 할례가 무슨 중요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믿음의 할례를 해라. 육신의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 놓고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막 유태인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례 안 했다 그러면 막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뭐 지적하고 막 그럴까 봐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 절 22절 또 54님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막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비위를 맞춰줘 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술만 먹어요. 그러면 나도 술 마셔야 되겠네. 나도 술 좋아합니다. 이 벌컥벌컥 마시면 되겠어요? 그런 건 또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신천지는 보니까요. 신천지 아줌마가 보니까 거기 총각을 전도하려고 막 온몸으로 그냥 막 이게 잠자리도 같이 해주고 막 그래갖고 글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 신천지는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내 몸까지도 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아니죠. 이건 정말 아니죠. 이거는 이 죄고 뭐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죄가 아닌 거, 그죠? 뭐 그렇게 특별 중요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 국민의힘, 민주당 뭐 이런 거 그 목숨 걸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안 된다. 목사님 국민의힘이죠. 아웃이다 아웃. 이런 식으로 말해봐 목사님 무슨 당이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국민의힘이면 어떠면 더불어민주당이면 어떻고 조국 민주당이면 어떻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막 이런데 막 열불 내면은 교회가요 시험이 들어요. 교회 왔다가 그냥 정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그런 말 있죠. 우리 가족도 우리 고향에 모이면 꼭 정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잖아요. 싸워. 그러니까 우리 절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와 되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 전도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또 뒤에 또 있습니까? 22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야, 이게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어떤 자와 같이 되었다고? 약한 자 같이 되었다. 믿음이 강한 자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와 같이 되었다고요? 약한 자처럼.
나도 믿음이 없어. 나도 니하고 똑같아. 나도 시험이 잘 들어. 그 약한 자처럼 나도 시험이 잘 들어. 같이 돼버렸다. 나 죄인 중에 개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비도 맞춰주고 막 그냥 그렇게 했다는 비를 맞춰주고. 우리 자식들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비 맞춰줘야 됩니다. 응? 애 봐달라면 좀 봐주고 그냥. 아우 이쁘다. 어쩌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지?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안집사님 아파트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비를 맞춰줘야 돼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 까고 그냥 막 쳐다보도 안 하고 그냥 찬바람 싱싱 날려보세요. 예를 들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처럼 저런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있어요. 네, 요 2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예, 복음을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 사진 좀 있습니까? 저 여자분이 이쪽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신데, 그다음 우리 저 광주 양림동산의 선교사 묘역 무덤에 그 마련된 셰핑 선교사, 이름이 셰핑인데요. 셰핑, 독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셰핑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뭐라고요?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또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그 독일에서 그 어머님이 그 뭡니까? 아버지 없이 낳는 걸 뭐라 하죠? 그렇게 아버지도 모르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놓고는 엄마가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9살쯤 돼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엄마 찾아 그 주소만 들고 그 이 딸애가 엄마 찾으러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엄마가 그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 학교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기독교 어디 공부를 하고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쫓아내 버렸어요. 카톨릭인데 네가 이 기독교로 이렇게 실컷 공부 가르쳐 놨더니만 그 카톨릭이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기독교로. 그래서 선교사로 가니까 엄마가 싫다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한국에 32살에 이 선교사님으로 간호사로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요. 조선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한복을 입고 까만 고무신, 남자들이 신는 까만 고무신을 신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 선교사님이 거의 그 결혼도 하지 않고 54세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로 죽었다고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 글을 쭉 길게 제가 붙여 넣었는데 우리 오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소녀들이 기억하는 서서평은 이러했다. 이름도 갖지 못한 채 태어났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양 살아가던 이 땅의 여인들에게 하나씩 이름을 지어 불러준 사람,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배운 바를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사람. 비록 학교 재정이 부족해 부엌의 도마나 장독대의 항아리 뚜껑을 칠판 대신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소녀들은 마냥 행복했다. 소녀들은 자신들을 교육하기 위해 손수 누에를 키우고 밤늦도록 시를 자아내던 교장 선생님이자 어머니 서서평의 수고를 알았다. 그러했기에 불과 몇십 명
안되는 2일 성경학교 여학생들이 매 주일 44,000명에 이르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끌어 가르치고 목요일이면 13개 마을에서 총 2,550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이끌어 기도회를 인도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다. 고아들이 기억하는 서서평은 이러했다. 만삭인 조선 여인이 병원으로 실려와 아이를 낳다 숨지자 그 아이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양자로 삼아 키운 사람, 이유를 모른 채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 계모에게 서름받다 못 견디고 뛰쳐나온 아이, 어린 나이에 술집 시중을 들게 된 소녀 등 무려 13명의 양녀를 받아들여 구해준 고마운 사람. 이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서서평에게는 여가 시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은 극한의 굶주림을 견뎌내면서도 아이들은 어떻게든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애를 썼다. 덕분에 그녀의 아이들은 대부분 훌륭히 자라서 복음 사역자로 활약하거나 좋은 집안의 시집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다. 그들의 후손 중에는 해방 후 장관직에 오른 인물도 나왔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이 서선평 이 선교사가 13명의 고아를 막 버려진 애들을 어디 갈 데가 없는 애들을 맡아서 키우다 보니까 몇 명 됐다고요? 13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 뭐 집 나간 오도 갈 데 없는 여자들을 같이 몇 명이 38명 38명을 자기 한 집에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 미국에서 돈을 보내주잖아요. 선교사비 한 달 그 뭡니까 활동비 무슨 비죠? 사례비. 그 사례비는 자기는 거의 뭐 굶주리다시피 자기는 돈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 먹는 데는 쓰지 않고 자기 13명의 아이들 먹여 살리고 과부들 오도 갈 데 없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자기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서선평경 54살에 죽었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죽었다고요?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돈을 많이 받았는데 다 애들 먹이고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그 먹을 권한이 있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서지 아니하고 고아들을 위해 서고 그 과부들을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 서고 전도하는데 돈을 다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4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재산이 7전이고 그분이 또 기록을 보면 그 이불 절반 얼마요? 절반은 떼갖고 거기 한센인 그 문둥병이 있잖아요. 길가에 추운 데서 만났는데 집에 데려다 가지고 자기 이불 반 잘라 가지고 그거를 한센인한테 주고 자기는 그 반쪽 이불 덮고 잤는데 그녀가 죽었을 때 한센인 거지 그런 과부들이 어머니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광주 역사상 최초 시민 사회장이 되었다. 시에서 그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정말 이 미국에서 이 선교사님 중에 7명 중에 아주 훌륭한 그 선교사님 7명 중에 한 명으로 이 서선평 선교사님이 뽑힌다고 해요. 이분은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자기 먹는 것도 자기가 안 먹고 자기 자식들한테 다 남겨주고 고아들한테 먹여주고 정말 이렇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남을 위해서. 네? 우리 전미 집사님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돈이 조금 많이 났네. 조금 나오죠? 그 돈을 전도하는 데나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십니까? 아유, 그래도 교회 헌금하시고 하시잖아요. 감사하게. 근데 그 돈은 나머지는 다 어떻게? 내 먹는 데 다 써야 되고 입는 데 다 써야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돈은 내 돈은 내가 다 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서선평 선교사님은
정말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어디에 썼다고요? 전도하는데 어디 썼다고? 전도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돈 들어요. 먹여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여야 되잖아요. 만나고 먹여주고 또 뭐 이게 해주고 그래야 상대방이 감동을 먹어서 교회에 오는 거지. 전도가 쉽습니까? 그죠? 전도가 쉽냐고요. 뭐 두 개 사면 한 개 또 갖다 줘야 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디 뭐 받으면 또 하나 갖다 주고 찔러다 주고 이렇게 받아봐라 하나 줄게 그러면 나 두 개인데 하나 준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공을 들여야 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정말 평생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그리고 이 보리 한 옥빈강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죽을 때. 그러니까 온 그 과부들 어머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서선병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죽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보세요. 눈물 흘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릴 사람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네?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러면 곤란하죠. 잘 죽었네. 속 시원하다.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사랑으로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이 자기를 권한이 있지만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그죠? 이렇게 또 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 서선평 선교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또 복음 전파를 하는데 열심을 한번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섰을 때에 전도상 외에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서선평 선교사님처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래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그 자유로울 고난이 있지만 자기 자유를 희생을 하고 자기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이렇게 그분들에게 맞추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정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서성평 선교사님처럼 진젠도르프 또 선교사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참 이웃에게 기쁨을 주며 또 그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몸에 건강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일꾼들 우리 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